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마지막 58절 말씀까지 계속해 드리겠습니다. 불아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을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58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일을 예수님 부활을 생각하는 부활주일로 지켰습니다. 해마다 한 번씩 부활주일을 보내면서도 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독생자로 인정되셨고 잠자는 자들의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또한 우리는 다시는 죄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영생이 입증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선이 악을 이긴다는 입증이었습니다. 의가 불의를 이긴다는 입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이 죽음보다 강하다고 하는 것을 입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랑이 미움을 이긴다는 입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의 계가입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55절 57절에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생명의 계가를 불렀습니다. 지금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은 위대한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우리 성도들이 부활신앙을 확고히 가지고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구령사업에 힘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8절이라고 하는 아주 제일 긴 장, 한 장을 모두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 부활의 실제와 확실성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 성도의 믿음도 거짓이고, 전도하는 일도 헛일이고, 죄의 문제도 해결받을 수 없기, 성도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들일 것이라고 오늘 13절로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성도들이 부활이 입증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확실한 부활생을 가질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58절에 이 부활신앙을 확고하게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간절히 권고하면서 그 위대한 부활의 변증을 끝맺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 아침에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사도 바울과 똑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권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리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이게 그 장장 1절에서 58절까지 가장 긴 성경 장에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부활을 할 것이고 부활체는 어떤 것이고 이런 것을 쭉 아주 장장 길게 이렇게 설명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고하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부활은 이렇게 확신한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확실한데, 이 확실한 부활, 이 확신을,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소망 중에 사명을 다하라는 그런 권면입니다. 견고하며 여기 견고라는 말은 확고부동한 신앙을 말합니다. 이것은 내적으로 자신과의 관계에서 요지부동의 신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라. 절대로 이 믿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가져라. 이 부활 신앙은 자기 몸의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첫 열매가 되시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꼭 부활한다는 그런 입증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활신앙은 자기 몸의 부활을 믿는 신앙입니다. 이 부활신앙은 죽음을 통하여 생명이 나온다는 진리입니다. 이 부활신앙은 42절은 이 썩을 현재의 몸이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산다고 하는 그런 신앙. 우리 현재 몸은 병들고 늙고 죽을 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는 자신의 몸이 다시 살아서 미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 것을 믿는 영생의 그 삶을 믿는 그런 확신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43절 현재 이 부활 신앙은 현재 이 몸은 욕된 것이나 장래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결코 장래 우리가 받을 영광의 몸은 사소한 감정의 충동이나 온갖 정욕과 명예 이성의 노예가 아니라 거룩한 영광의 몸이 될 것입니다. 현재 이 약한 몸이 장래 강한 몸으로 다시 살 것을 믿는 것입니다. 현재 이 몸은 죄의 결과로 오는 온갖 질병,
그리고 자연의 제 앞에 허약하기만 합니다. 아주 사소한 위험 앞에서도 불안해하고 있는 몸입니다. 그러나 장차 강한 몸, 곧 전능의 몸, 세력이 강한 몸으로 다시 살 것입니다. 현재의 몸은 육의 몸이지만 장래의 신령한 몸이 될 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몸, 신령의 성령의 완전한 지배 아래서 완전한 예배, 완전한 사랑, 완전한 영광이 성취되는 그런 몸을 믿는 신앙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의 원수, 사막으로 쏘는 원수에게서 완전 해방되는 신비한 몸, 불사의 몸, 영광의 몸을 믿는 그런 믿음입니다. 성도된 우리 몸이 이러한 신비의 부활체가 될 그 부활신앙을 확고하게 가지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몸이 신비의 부활체가 될 것을 믿는 부활신앙으로 확고하게 여러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흔들리지 말라겠습니다. 흔들린다는 것은 밖으로부터 오는 핍박이나 시험이나 유혹에서 절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당시 헬라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죽은 자의 부활은 있을 수 없다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으며 어떻게 죽어서 썩은 몸이 또 다른 몸으로 되어 나올 수 있느냐고 부활의 진리를 의심하고 도전하면서 교인들을 유혹했습니다. 당시 헬라 철학은 영원 불멸을 믿는다고 했지만은 인간의 그 육체적 부활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영원 불멸 사상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인간의 육체적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많은 무종교주의자들, 또 유물론주의자들, 우상숭배자들, 유심론자들, 과학지상주의자들 모두가 다 인간의 육체적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천당이 어디 있느냐고 합니다. 인간의 뇌세가 어디 있느냐고 부인합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사는 일도 못다 알고 못다 하는데 죽은 다음에 일까지 생각할 수 없다고 합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도 그저 현실의 만족을 찾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에 나가는 것을 그저 심신수양 정도로 혹은 교양수단으로 생각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천당이나 구원이나 부활이나 영생 때문에 교회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현의 칭호를 받는 공자도 죽은 후에 이를 물었을 때 우리가 삶에 대해서 모르는데 어찌 죽음에 대해서 알 수 있으며 죽은 후에 이를 알 수 있겠느냐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은 장래에 일어날 생명의 비밀, 우리 몸의 비밀, 부활의 영광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핍박과 유혹에도 우리의 부활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로 이렇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부활신앙의 소유자가 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신앙, 당시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 부활을 부인했던 사람들이죠. 헬라 철학도
영혼 불멸설을 이건 믿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논증하고 나서 이 신앙을 아주 내적으로 자기 자신도 절대로 말하자면 견고하고, 그리고 외세로부터 오는, 외쪽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잘못된 사상이나 그런 학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을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자기의 생존 의미와 목적을 바로 가지게 하는 우리 성도들의 이 세상 사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존재 목적과 의미는 엄밀한 의미에서 주의 일 때문입니다. 주의 일이라는, 뭘 보고 주의 일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위대한 그 하나님의 구령사업, 구속사 성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택한 백성,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구령운동이에요. 이 세상에는 아직도 잃어버린 자 찾아야 할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잃어버려짐을 당하여 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인지, 왜 사는지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버나움에 거기 세례장 삭개오를 찾아오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세례장 삭개오,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직위가 대단하다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돈 많은 집 아들로 태어나서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세례장까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살았어요.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살았어요. 당시에 이 세관들은 칼을 들지 않은 강도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로마에 세금을 바치기 위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 가지고 자기들이 다 착복하고 나머지를 로마 정부에다가 바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세리장 삭개오도 역시 어때요? 역시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세무서장이니까 아마 돈을 많이 착복해서 저렇게 부자가 됐을 거다. 그리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다. 금고 안에는 큰 돈이 많이 쌓여 있고 금이 많이 쌓여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세례장 지나가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례장 삭개오를 찾으시기 위해서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지나가시다가 발걸음을 멈추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좀 쉬고 가겠다. 깜짝 놀랐습니다. 삭개오가 사람들 많은 틈을,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예수님 볼 수가 없어서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나무 사람들보다 더 좀 예수님을 어떤 분인가 쳐다보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갔는데, 지나가시던 주님이 발걸음을 멈추고 삭개오야,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에서 하시는 말씀이, 삭개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삭개오가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삭개오가 남의 것을 착복하고 도둑질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부자 된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그 이름 자체도 그런 삭개오가 잃어버리고 살았죠. 내가 누군지 잃어버리고 살았어. 왜 살았는지 잊어버리고 살았어.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인지 몰라. 왜 살아야 되는지 몰라.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 사단 마귀의 무자비한 공격으로 자기 삶을 다 빼앗겨버린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겨버린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을 빼앗겼습니다. 건강을 빼앗겼습니다. 물질을 도둑맞았습니다. 평안과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소망과 기쁨을 빼앗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찾으시려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구력운동일,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 항상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제가 어느 위장병 환자, 어느 비만하고 위장 안 좋고 여러 가지로 힘들게 살아가는 한 사람을 만난 일이 있습니다. 근데 여간에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환자 놓고 잘 안 해요. 그런데 그날은 그 설교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앉혀놓고 너는 참으로 잃어버린 자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어. 많은 사람이 본인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귀한 존재이고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고 정말로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우리 유창길 목사님 처음 왔는데요. 처음 나를 만났는데요. 진짜 다 잊어버렸잖아요. 왜 가족을 잃어버리고 물질을 잊어버리고 건강을 잊어버리고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살아가요? 얼마만큼 공격을 많이 받았는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나를 만나기 3년 전에 내가 거부했어요. 이 사람 골치 아파서 내가 이 사람 기도 못 해줘. 몇 차례 그거를 나한테 당본 거예요. 이런 분이 있는데 참 좋은 분이고 열성적인 분이고 한의사고 별의별 소리 다 해봤자 나는 골치 아파서 만나기 싫어. 그래서 내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수술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온몸에 퍼져 있을 때 어디를 수술할 건데? 병이 온몸이 퍼져 있는데 어떻게 수술할 건데? 그래서 나 골치 아파서 이 사람 안 만나. 근데 내가 하나님 섬기는 게요, 공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30몇 년을 한 교회를 섬겼어. 교회를 다녔어. 어쨌든 하나님 쳐다보고 살았어. 하나님 바라보고 살고 하나님 부르며 살았어. 그런데 마지막 이제 더 이상 갈 길이 없을 때 더 이상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삭개오보다 더 자신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셨어요.
오라 그랬어요. 그날부터 은혜가 쏟아져요. 신앙생활을 하기는 한 것 같은데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았어. 그러니까 자기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소중한, 내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의 남편인지, 사랑하는 자녀의 아버지인지, 이 엄청난 앞으로 이 가정을 통해서 앞으로 이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가장인지 모르고 살았다고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지금 안 식구가 지금 아직 많이 돌아왔지만 아직 안 돌아왔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나 같으면요,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의 부인이었다면 나는 꼴도 안 봅니다. 뒷국지도 안 쳐다봐요.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었겠어요. 여자들 약한 사람이요, 남편이 소리 한 번만 껴찔러도요, 그동안에 아무리 잘해줬어도 소용없어요.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그 일을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수년을 두고 그렇게 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그분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붙어있는 거. 나 같으면요, 몇 번 당하면 그 다음부터는, 예, 그 다음부터 안 돼. 제가 붙어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이렇게 기도하다가도요, 이렇게 위에서 기도하잖아요, 눈물 흘려요. 마귀 사탄이 수없이 남편을 통해서 수없이 무너뜨리고 깨틀고 상처 입히고, 그 연약한 그릇이라고 했는데 다 깨져 산산조각 났어. 그거 어떻게 회복할 건데?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면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는 퍽퍽 울어요. 이게 뭐예요? 자기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도둑맞고 뺏기고 사는 사람 너무 많아. 마귀 사탄의 이 무자비한 공격,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자기 삶을 빼앗겨버리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 빼앗겨버리고, 가족을 빼앗겨버리고, 건강을 빼앗겨버리고, 물질을 도둑맞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자기 잊어버리고 살으니까 어때요? 자기 사명 감당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존재 가치가 귀한 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찾아서 구원해 내는 구령운동이 주의 일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힘쓰는 자들이 있더라. 항상 주의 일을 힘쓰는 자들이 있더라. 세상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잃어버리고 살아. 남은 게 뭐만 남았어? 어떤 사람이 그러대. 나 남은 거 악만 남았어. 하도 공격 많이 당해가지고. 그러니까 건드리면 터져. 건드리면 폭발해. 건드리면 막 욕하고 막 덤비고, 건드리지 말아야 돼. 나는 세상에서 삶을 별로 안 살아봤잖아요.
믿음 안에서 살고 교회 안에서 살았잖아요. 나는 세상이 그렇게 험한 줄 몰랐어요. 와서 차를 와서 받고서도 큰 소리 쳐요. 화를 벌쩍벌쩍 내요. 잘못 온 사람이. 예를 들면 이런다니까. 침을 팩 뱉었어. 그런데 옆에 있다가 침 맞았어. 이렇게 하니까 왜 거기 옆에 있다가 침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침을 뱉어도 왜 잘못이지? 이게 세상이더라니까. 왜 옆에 있다가 침 뱉어요? 침 맞느냐는 거지. 미안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도 힘쓰지 않고 되는 일은 없습니다만은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 구령운동은 더욱 힘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신앙을 확실하게 가지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는 간곡한 권면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구령사업의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영혼 구원하는 주의 일은 참으로 중하고 헛되지 않은 귀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았을 때 그 미치는 영향은 대대로 얼마나 미치는지 여러분 따져봤어요?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자손손 미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주의 일은 참으로 중하고 헛되지 않은 일입니다. 부활을 믿는 신앙, 참으로 중요한 신앙입니다. 그것은 내세를 믿는 신앙입니다. 그 천당과 천당의 실도를 믿는 그런 신앙입니다. 부활을 믿는 신앙, 이것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이고 기쁘신 뜻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영생할 존재였습니다. 죄로 인하여 이 영생이 파괴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창조의 본연이 아닙니다. 또 인생의 본연도 아닙니다. 이 죽음은 죄값으로 드린 형벌이요 저주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의 결과인 죽음에서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람이 죽어도 다시 사는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찬란한 내일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그 철로역정 천국 가는 길의 저자 존 버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자주 들었을 줄 압니다. 그가 죽으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노라. 하나님께서 그의 복스러운 아들의 중보로 말미암아 나를 영접하시되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기 위하여 모일 곳으로 영접하시리라. 그리고 거기서 영원토록 머물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사실 성도들의 죽음 앞에서 성도들의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그런 것을 꽤 많이 목격한 목사입니다. 제 간증을 들어보셨겠지만 정말로 전도한 그분이 병원에서 내박쳤는데 전도한 그분이 나 위해서
그 집이 잔치집 됐어요. 여기 저 조암이라고 하는데 어디에 저 바란 그쪽에 조암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사시는 분이에요. 나무에서 울지 마. 나 지금 천사들이 다 데려왔다. 그리고 운명하셨어요. 이 엄청난. 또 제가 기억에서 지워버릴 수 없는 분이 한 분이 있는데, 여러분도 얘기하면 알 수 있는 분인데, 이분이 병원에서 이제 오늘내일 하는 분, 우리 교육까지 왔었잖아요. 그랬는데 제가 소원이, 그 사람 소원이, 우리 유목사님만은 아니지만 가정이, 예, 사람이 너무 깐깐하고 그렇게 생겼으니까 부인하고 별거 하고 살아. 애들 뭐 둘인가 셋인가 있는데 그렇게 살면서 나는 집으로, 여기서 먹을 거 먹고 잠 잘 자고 편안해져서 집으로 내려간다 해서 집으로 갈 줄 알았어. 근데 집으로 가는 게 아니고 집으로 가야 환영 못 받아. 그렇게 수십 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는데, 나는 그래서 대전 집으로 간다 해서 집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 뭐 요양할 만한 거기를 간다고 내려간 거예요. 그분이요, 목사님, 가족들하고 한번 예배 드리는 거, 내 평생에 가족들하고 한번 예배 드리는 거, 그 소원이야. 그 제가 저 찬송 나오는 것, 들고 다니는 거 딱 들고 갔어요. 부인하고 딸하고, 그리고 저 승엽이 아버지 그 집사님하고 거기 갔어요. 그런데 그 아침에 찬송을 부르는데, 나는 그렇게 감격스럽게 찬송을 부르는 처음 봤어. 구원에 대한 확신, 내세에 대한 확신. 성경 뭐 길게 뭐 거기서 지금 뭐 그런 사람들 앞에 설교를 뭐 길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날 저녁에 세상을 떠났다고 연락이 왔어요. 마지막으로 가족과 함께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부활과 영생의 확신 속에 살다간 신앙인의 최후의 모습. 존 번연이라고는 철로역정, 하늘 가는 길이라는, 아마 명작 중에서도 그런 명작은, 그런 책을, 스펄전 목사님 같은 분은 그 하늘 가는 길, 그 존 번연이 쓴 그 철로역정 그 책을요 100번 이상 읽었다고 그래요. 그 책 하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 확실한 부활신앙에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이, 이 엄청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믿지 못하게 하는 사단 괴계에 흔들리지 않고 죄와 사망에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란한
영광의 그 아침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보상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 곳곳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무엇이 보상이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천국 가면요 제일 반갑게 뛰어나올 분이 그 마지막 감격스럽게 막 찬송 부르고 어디서 그렇게 막 힘이 생기고 어디서 그렇게 막 감격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찬송을 부르면서 세상을 떠난 그분이 맨 먼저 반갑게 맞이할 거라고 생각해요. 보상이 있어야 없어요. 그보다 더 큰 보상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돼요. 여러분은 저 사람이 믿을까 안 믿을까? 뭐 저 사람이 구원 받을까 안 받을까? 그 걱정은 하나님 편에 두셔야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요.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전도하는 일이에요. 부활과 영생, 천국, 내세 이런 소망으로 항상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안 당한다거나 세상에서 부자로 산다거나 세상에서 꼭 성공자로 산다거나 그런 이 세상적인 기준에 두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부자 되는 방법 가르치거나 부자 되라고 가르치질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크고 귀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58절이나 되는 고린도전서 15장을 아주 1절 말씀부터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고 확실하게 증인들이 이렇게 많고 부활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거고 부활이 바로 너무도 확실한 건데 그거 얘기하고서 마지막에 그러므로 이렇게 확실한 부활이 이렇게 확실한 영생 이렇게 확실한 내세 이렇게 너무도 분명한 이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 믿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라고. 이것이 마지막 권면의 말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 마지막 말씀. 주 안에서 늘 이 엄청난 소망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조금 힘들어지고 조금 약해지고 혹은 조금 실패보고 그래서 그때마다 나는 내세 천국 기업을 이을 자다. 나는 천국의 주인공이다. 그런 위로를 가지고 여러분 그때그때마다 승리하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은 본래 하나님께서 영생하도록 창조하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이 영생이 박탈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영원히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이 길을 열어놓으시고 이 영생을 얻은 자들이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도록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이 믿음의 식구들이 더 확실하게 부활신앙을 가져서 내 몸이 지금 이렇게 썩고 병들고 죽고 혹은 늙고 병들고 죽지만 이 몸은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다시 부활하여 영생을 누린다고 하는 이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 앞에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에 소망 두지 않고 이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복 있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약속 붙들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승리를 거듭할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고 있을 곳을 예비한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